지난주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몇 개 보면서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혼자 좀 끄끄거리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상들은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지난 7월 2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긴 고 김영길 장로님에 대한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 하면 어떤 분에게는 낯설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부름을 받고 카이스트 교수로 옵니다.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항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학, 21세기 정보 지식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가 혼신을 다해서 키워냈던 대학이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설립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가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일독을 권합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김영일 장로님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촉촉해지고 제 눈가가 촉촉해졌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치 소에 이끌어서 묵묵히 가는 소처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냥 진득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 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감옥에도 갑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명성도 다 내려놓고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는 명예도 다 내려놓고 시골 골짜기로 내려간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스승의 날에 감옥에 있을 때 한동대 학생들이 그 감옥 앞에 가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냥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저는 성경 속의 인물이 한 명이 이분과 참 닮았다라고 하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김영길 장로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미국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 사명을 부여잡고 줄기차게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이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죄수를 호송하는 배에 죄수의 몸으로 함께 실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항해에 대한 지식을 좀 습득했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에게 항해에 대한 훌륭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결국 그 배의 총책임자였던 이탈리아 백부장,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결국 출항하게 되어지고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몇 날 며칠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광풍, 미칠 광자, 바람 풍자, 미친 바람 속에 파묻혀서 사투를 벌립니다. 사람들이 탈진합니다. 못 먹어서 배 멀미로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까지 사라졌으니 심리적으로도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전에 다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그 배에 생기가 넘치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다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만은 안 죽는다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호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정 바울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언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 죽어 라고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도 경기 불황이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불안 속에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소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배가 광풍 속에 휘말려 들어갔을 때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안심하라 생명에 지장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울 속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절망이 눈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희망과 소망이 평안함이 싹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 동행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내가 뒤따라가는 그 동행이 있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요즘처럼 지금같이 여름 떼약볕이 내려찌는 상황 속에서도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잎이 청청합니다. 인생 잎이 청청합니다. 마음에 핀 소망의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만사형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원수의 목전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오늘 바울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과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암이 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 자녀들이 탈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에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찾아오셔서 그런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베푸사 주의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회고해 보면 정말 이제 나가 절망해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그런 상황을 직면했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베푸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명하지요.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자기 아내를 잃습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심한 외로움, 고독과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독을 이겨내고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신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의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진하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는 다 죽었다, 아우성을 칠 때, 절망할 때 안 죽는다고 선언하게 되어지고 안심하라고 평안을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봄철 되면 위에 옥상에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도시농부가 되어서 이렇게 막 짓는데 고추 모종, 고추나무 이 모종을 심으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합니까? 대를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 옥상에 바람이 꽤나 많이 붑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도 모종이 그 버팀목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그 바람을 이겨고 지금 혹시 궁금하시면 올라가 보십시오.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을 넘어가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노래의 가사는 그런 거죠.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 달라는 것이지요. 마치 고추 모종이 그 지지대에 꽉 묶여 모든 바람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꽁꽁 묶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끊을 수 없는 사슬이 되어서 하나님과 꽉 묶여 있으면 그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평안이, 그 담대함이, 그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의외로 적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사슬로 꽉 묶여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하나님과 진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묶여 있고 설렁설렁 그냥 동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진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접적인 은혜는 받지만 바울이 만났던 이 풍랑 같은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소망을 여전히 채워주시는 이런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그 풍랑 이는 바람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미친 바람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선언할 수 있고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그렇게 소망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하게 정말 하나님과 꽉 은혜 사슬에 매여서 진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 걸음걸이, 눈빛,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주체와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들여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들여진다, 이건 불경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같아지도록 계속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식과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식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어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우리의 모든 영역이 더 많이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말씀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는 오히려 도망친다고 말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길들여져 있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길들여져 있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길들여져 있는 것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 TV가 없어서 이제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EBS에서 예전에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중에 가축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같이 지내면서 이 야생동물이 가축화가 되었는지,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의외다. 이게 어떻게 가축이 되었지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술록이었습니다. 술록.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가축은 뭐 개, 돼지, 뭐 소, 뭐 고양이 이런 정도인데 술록 막 누비 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비는 술록 있잖아요. 그 술록도 가축으로 기르는 유목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에서 그 영상에서 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들 중에 야생의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이 가축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뭘까요? 길들여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은 가축화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 가축시키면 저 좋겠다 싶은 동물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같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길들여지는 거구나.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오롯이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동행하는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들여진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오롯이라는 것은 정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다 길들여 있으면 정말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중에 공통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면 저걸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선지자 중에는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몇 년간 지내라는 명령도 받은 선지자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그런데 길들여졌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세상에 길들여졌는지 하나님께 길들여졌는지에 따라서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도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져 내리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서 그 삶의 일반적인 리듬이 다 깨지고 그랬을 때도 그들은 길들여진 대로 행동을 하고 방향을 잘 알 수 없을 때도 길들여진 그 방향대로 걸어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길들여진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길들여 있으니까 그냥 방향을 잘 모를 때도 길들여져 있는 대로 그냥 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길들여진다는 표현에 좀 거부감이 살짝 말을 못하지만 혹시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진다는 표현은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동물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 길들이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가축이라는 영상에 보니까 가축화시킨 그 동물에게 좋은 풍성한 꼴, 신선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3,000m가 되는 고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고원을 그 가축이 이끌어가서 가더라고요. 그 가축들에게는 그 주인에게 가축화된 것이, 길들여진 것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결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길들여진 인생의 결말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자기 죄의 본성에 길들여진 인생의 결말은 지옥행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힘들어도 손해봐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주 가는 길은 익숙해집니다. 눈 감아도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주 취하는 행동은 길들여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길들여진다, 익숙해진다, 친숙해진다. 그 말은 뭐라고요?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계속 선택하고 하나님의 식을 계속 추구하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 식에 익숙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혼란이 오고 풍랑이 몰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모를 때, 그때 길들여진 대로 행동을 하고 길들여진 대로 생각을 하고 길들여진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결정해야 할 때 어느 쪽을 결정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르겠어. 그냥 늘 평소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길들여진 대로 갈 거야. 평소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잘 길들이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좀 길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좀 묶이도록 만드십시오. 오늘 예배 잘 나오셨는데 다른 데 안 가고 억지로라도 은혜 못 받아도 그냥 몸을 억지로 그냥 하나님 예배에 그냥 묶어 놓으십시오. 새벽에 일어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자동적으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거든. 새벽기도 나와서 몸을 그냥 묶여 놓는 겁니다. 전도에 몸을 묶이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몸을 묶이고, 봉사에 몸을 묶이고, 기도 용사표에 이름을 넣어서 몸을 묶이고, 끊임없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묶이도록 만들면 싫어도 따라가잖아요. 싫어도 끌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가축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참 눈에 띄었던 저 오에다라고 하는 그 가축 술록에 대한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탄족인데, 술록을 끌고 다니는, 가축으로 끌고 다니는 사탄족인데, 이 반 길들여진 상태로 가축화시켜서 끌고 다니더라고요. 잘 길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줄을 이용해서 뒤쪽 다리 한 다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또 연결해서 뿔에 있는 쪽으로 연결을 좀 더 선하게, 막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으로 막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끼를 먹이고 가축화시켜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이지 않는 술록과 같은 존재라면 억지로라도 그냥 하나님께 막 묶이도록 몸을 매어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식대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식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일까지 어두운 밤, 며칠을 보내는 그 밤에
광풍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배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이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소망,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길들여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내어놓으면서 생각, 눈빛, 우리의 마음, 행동 거지,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우리의 삶의 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식과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탁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불안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불안 속에서도 평안 샬롬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길들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식에 길들여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누리하고 소망을 누리하고 불안한 감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길들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의 말씀에, 주의 전에 우리를 묶어서 강권적으로 메어져서 길들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사고 방식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행동의 기준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식을 닮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익숙해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친숙해져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